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혹시 성령 침례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의 핵심 진리가 성령 침례인데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만찬과 물침례입니다. 저기 저렇게 침례탕이 있죠. 물침례와 주의 만찬을 주신 이유가 바로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약의 핵심 진리인 성령 침례를 영적인 실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겉에 보이는 어떤 물건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물침례, 주의 만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약의 핵심 진리인 성령 침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 죽으심과 동시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구약의 율법은 그 홀 시스템이 완전히 폐기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구약에 적혀있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명령들과 뭐 하라 하라는 명령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원래 율법의 그 이상이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셨는가? 들어오신 적이 있는가? 나는 그걸 느꼈나?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성령 침례라는 말은 나는 죽었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구목사님 오셨을 때, 서너 번에 걸친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나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성령을 따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신다. 내 안에 이승복 어린이는 안 살고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이 신약의 진리인데, 들어오신 적이 있어야 사시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행사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화면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죽은 글자,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은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다라고 말을 하고, 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약간 우스개 삼아 이승복 어린이 얘기를 했는데 저게 영적인 실체인데 자꾸 우리는 그냥 어떤 약간 멋있는 표현,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좀 보시길 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고 내가 아내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인이 죽은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 구절과 조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아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돼서 옛 남편의 율법으로부터 구속. 성경에서 구속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구속이 뉴스에서는 범인을 잡는 게 구속이잖아요. 성경의 구속, 리뎀션은 풀어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속되었단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고, 율법 옛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지은 죄들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율법을 내게 폐기하셨다는 신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율법과 붙어 있어서 옳은 거를 내 힘으로 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합쳐져서 성령님과 합쳐져서 원래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신약에 실린 것입니다. 또 이 말씀도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하셨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접붙여진 가지, 그거 언제 접붙여졌나? 반드시 구원받은 한 날이 필요합니다. 그날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뚜렷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는데, 사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뭐 그거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당신은 저분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계속 강조하는 진리는 전부 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시작 포인트가 바로 저기 적혀 있는 성령 침례라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가요,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만히 놔둘 리가 있습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주장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하면 방언이라 가지고 여기에 또 이 신약의 핵심 진리가 방언으로 이렇게 가서 방언을 하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되어서 신약의 이 진리가 가려지게 만들어놨고, 또 성령 침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고,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의식으로 저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침례로 표현하셨을 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baptism, 침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게 성령 침례인지 아니면 물 침례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baptismal regeneration 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저 물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믿는 분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캠벨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Church of Christ. 제가 찾아봤더니 프린스턴에도 하나 있고 페어론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이렇게 좀 혼동하셔서 물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논란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넣어졌다라는 이 성령 침례의 진리를 사탄이 많이 가리고 자꾸 옆길로 세게 그렇게 많이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정확히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당시 로마 제국에는 자유인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비율이 70%에 해당됐다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유인이 오히려 더 적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집안의 한 노예도 구원을 받고 나도 주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노예와 주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말도 안 되는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은 형제다라는 이 가르침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막 노예가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주인님하고 죽어 하면 죽는 사람이 형제님 하면서 당신이나 나 똑같은 형제야 막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게다가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싫으면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시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시잖아요. 그랬던 어떤 사람이 이제 똑같이 구원받은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정도의 관계, 누가 나를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을 또 싫어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 노예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란 자, 여기를 보십시오. The baptizing work of the Holy Spirit may be defined 성령님의 그 침례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work, 일인데 whereby 이 일에 의해서 the Spirit places the believer into union with Christ. 성령님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믿는 사람을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into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유니온, 결합하는 것. 이것이 성령 침례다. 그리고 예수님 몸 안에 넣어졌으니까 예수님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으니까 into union with other believers in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뚜렷하고 쉬운 명령과 달리 좀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어서 제가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조십니다. 오늘도 제가 벌써 몇 분 보이는데 다시 잘 보십시오. Whereby the Spirit, 성령님이 places the believer, 우리가 믿는 순간 into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into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into union with other believers in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지 저 무침례와 상관없습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이건 갑자기 뭘 마신다는 것일까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넣어지고 성령님 안으로 넣어지고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이게 꼭 익사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람이 익사하면 그 사람 몸 밖에도 물이 있고 그 사람 몸 안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옛날에 했던 그게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지고 성령님이 예수님 몸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셔서 마시게 돼요. 이거 말입니다. 양쪽을 다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각 사람들이 저기 보이십니까? 저 사진들이 사람인데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저 각자 한 명이 지체다.
그래서 union with Christ. 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침례에 대한 어떤 기본 그림이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그 피클통 한번 가져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정숙자매님께 빌려가지고 피클이랑 가져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침례는요 완전히 잠겨서 동일시 되는 겁니다. 침례는 영어로 baptism이라고 하는데 저기 있는 baptizo 그 그리스 말인데 저거를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적은 겁니다. baptism 뜻은 dip, plunge 잠기는 거죠. soak, drench는 막 비에 흠뻑 젖는 그런 게 drench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dye가 염색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 염색할 때 완전히 하셔야지 뭐 일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푹 잠겨가지고 그 잠긴 물체와 identify 같은 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오이가 있으면 식초가 있는데 오이는 오이고 원래 식초는 식초인데 오이가 식초 안에 완전히 잠겨서 이 오이의 성분이 식초의 성분과 같아지는 게 피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서 원래는 나 같은 육신을 가진 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여기 이제 right off the bat 이런 표현 아십니까? 이게 갑자기란 뜻이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딱 쳤을 때 공이 배트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그런 뜻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저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생과 얘기하다가 수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right off the bat 하나하나 글자는 다르지만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수거라고 하죠. 또는 이렇게 kick the bucket 저것도 바켓을 찬다는 뜻인데 저게 원래는 죽는다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버킷 리스트인가 그것도 여기서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런 kick the bucket은 따로따로지만 저게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right off the bat 저것도 각자 단어지만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말로 baptizein eis 저게 영어로는 be baptized into고 저게 수거입니다. 어떤 수거냐면 identify 뭐뭐와 동일시된다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it denotes the idea of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예수님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고 이 실체를 표현하려고 물 침례에 순종을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이가 식초 안에 완전히 잠겼을 때 화면 보시면 식초와 하나 되어서 같은 성분이 되는 것처럼 오이가 식초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침례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침례되었을 때 식초와 하나 되는 것이고 식초와 같은 성분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됨, 같은 성분이 됨, 동일시됨, 연합됨, 연합이 유니언이죠. 오이가 식초와 유니언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을 그래서 침례란 동일시, 연합됨, 하나됨 이란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사실 문자 그대로 따져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또 너희 안에 있다는 이런 말씀들은 참 알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저 밖에가 크라이스트 예수님이고 성령 침례로 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진 것. 저 말씀들이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1장 3절. 저렇게 된 반면에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우리 찬양대가 특성 불렀잖아요. 동시에 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요한일서 4장 4절. 저것뿐 아니지만 저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저와 함께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지난번에 보았던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다는 말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오니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율법이 없었으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27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침례란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죠. 아까 저 왼쪽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나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묻혔을 때 나도 묻혔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증거로 저 물침례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의 만찬에 우리가 빵을 다 먹지 않습니까? 한 빵이 몸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넣어진 성령 침례를 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딸 외웠었습니다. 뭘 외웠었냐면 신약교회의 특징 1. 성경을 최종권위로 2. 지역교회 자율성 3. priesthood of believers 이렇게 다 외워서 시험을 쳤었는데, 하나님이 신약교회에서 주신 two ordinances, 두 개의 그 의식이 침례, 물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세족식까지 포함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절대 다수가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면서 주신 두 가지 의식, 계속하라고 주신 의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왜 딴 거 말고 침례와 주의 만찬을 계속,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저걸 하라고 하실까? 저거의 진짜 의미는 뭘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진리를 퇴색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2달에 3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의 만찬이 형식적인 어떤 행사로 넘어가기도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 침례에 되어서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 이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믿을 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믿는 거는 진리를 믿을 때 믿는 거거든요. 가짜를 믿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가 눈이 나쁘셔가지고 어떤 가루를 밀가루인 줄 알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빈대떡을 만들어 먹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루가 농약가루였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그 농약가루를 밀가루라고 100%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농약가루를 밀가루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빨대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빨대가 중요하긴 한데 무슨 음료수에 빨대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덮어놓고 세게 믿을 때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약가루를 밀가루로 믿는 믿음은 너무 세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살릴 수 없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나는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라든지,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라든지. 예전에 저희 어떤 분은 그런 걸 주장하신 분이 계셨는데, 내가 이거를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넣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의 상태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저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 침례가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날 그 당시에 믿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성령 침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이런 책도 있어요. Union with Christ. 저런 그림도 제가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마우스가 보이나요?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달리셨는데 이 사람도 달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기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나도 이분과 함께 묻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나오고, 에베소서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나도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건 사람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어떤 영적인 실체 몸 안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 침례가 일어나던 날 방언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어입니다. 막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언어예요. 그래서 그때 모였던 각국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하지? 라고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갖기로 하고, 오늘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unique to the church age. 이 성령 침례는요,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딱 한 번, 계속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실 때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지금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내가 말을 시작했더니 예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와 그들에게 임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었거든요.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여노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는데 나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줄 거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근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우리가 그날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게 뭔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10장 시점에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전했는데 옛날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었으며 지금 이 고넬료도 성령 침례를 받고 있고 이 약속을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성령 침례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보면 Baptism of the Holy Spirit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사람들 위에 임하신 적은 있어요. 많이. 삼손 위에도 임하셔서 삼손을 힘내게 하셨고 기드온에게도 임하셔서 기드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임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임하셨다가 떠나가셨던 것이고 성령 침례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에서 딱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cludes all believers in this age. 사도행전 2장 이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지역 교회에서 실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나중에 더 시간이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침례는 brings believers, 믿는 이들을 into union with other believers in the body of Christ. 우리가 왜 어떤 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리고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여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 교회 어른들은 늘 싸우는 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싸웁니다. 전부 다 교회 잘 되라고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한 명도 교회 나쁘게 되라고 싸우는 분들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눈에 사무회의나 특히 이런 거 할 때 강하게 자신의 의견들을 주장하면서 많이 싸우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자신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침례라는 진리는 우리를 각자 성품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심지어 유대인, 이방, 민족도 다른데 전부 예수님 몸 안으로 넣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연합했고 다른 각자 other believers와도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서 보면 제일 육신적인 교회인데, 근데 제일 육신적인 교회지만 이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능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은사도 많고 하나님 말씀도 잘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아주 성경에서 육신적인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방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성령 침례였습니다. 이 성령 침례라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가르침이 믿음으로 취해질 때 교회의 문제가 치유되는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저기 보시면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brings believers into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다른 이들과 연합되게. 나중에 저기 있는 구절들이라든지 저 화면은 제가 PDF로 해서 교회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not experiential. 성령 침례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몸 안으로 넣어진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데 이게 안 느껴집니다. 혹시 느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짜 마음으로 믿으셨냐고 저한테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막 뭔가 뜨거운 게 속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으면 아 들어오셨구나 느낄 텐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뭐 죄를 지으면 뭐가 푸악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 아 나가셨구나 하고 느낄 텐데 들어오실 때도 느낌이 없고 나가실 때도 느낌이 없고 내가 예수님 몸 안으로 넣어줬던데 뭔가 내가 몸이 막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알 텐데 아무런 experiential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이 The baptism of the Spirit is perform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또 들어오시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앞으로 성령 침례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만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마치 이렇게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몸 안으로 넣어지는 성령 침례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물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conversion,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Not to what happens at water baptism. 우리가 여러분 물침례 대부분 받으셨잖아요. 그때 우리 물침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같은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뭡니까? 이 육신적이고 서로 막 싸우고 본인이 더 많이 안다고 하고 나는 베드로 편, 나는 누구 편 하면서 막 갈라져 있는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자가 지체다. 모두가 귀면 누가 보겠느냐. 모두가 눈이면 누가 귀겠느냐. 다 각자 다르다. 역할이 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이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게 되면 나머지 손가락들에게 부러워하지 않지 않느냐. 서로 시기하는 게 이게 스피리추얼리 원래 안 되는 거다. 너의 육신이 부러워하는 거에 불과하지. 이 고린도 육신적인 교회의 치유책을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은 이해를 못할지라도 성령 침례로 인해서 이런 스피리추얼 실체가 일어났었던 것을 믿어야지 된다. 그래서 의인 자체도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 뉴스를 들으면요 이런 말을 많이 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있는 거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보니까 저 당이랑 합당 안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한다 그런 다음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내가 자기의 의견을 바뀌는 거를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은 유기체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인사관리 시간에 앞에서 교수님이 기업은 유기체라고 살아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 조용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기체가 좋은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가 유기체라고, 오르가니즘, 살아있단 말이죠.
성경은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가 영적인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정치나 기업이 생물이 아니고 교회가 생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르거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잘 못할 때 잘라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잘못하면 잘라버립니다.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지체가 계속 범죄할 때 그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잘라내는 것은 유기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나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본인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기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위치적인 진리입니다. Positional Truth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거함으로써 예전에 율법이 폐기되기보다 더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거. 그리고 언제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성령 침례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성령 침례 때 일어났습니다. 율법은 마지막으로 폐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으며, 율법이 폐기됐으면 마음대로 그럼 죄짓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약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경우 모두를 잠재우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자주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의 핵심 진리는 성령 침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신약 시대, 2017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 유대인처럼 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적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은 보통의 교회와 굉장히 다른 모습. 보통의 교회는 막 싸우거든요. 성경의 교회는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 육신적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네이처, unrenewed nature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막 섬기려다 보면, 옆에 지체를 섬기려다 보면은 더 문제가 막 드러나게 되고, 조용히 뒤에 있으면 문제가 안 드러나는데 앞에서 섬기려다 보면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문제도 드러날 뿐 아니라 앞에서 뭘 하면은 뭐 잘하네 마네 막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은 뒤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내가 이런 말 들을 바에는 안 하지. 이런 저도 그런 원래 성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신 사시는 삶이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그냥 이론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참 기가 막히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의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서 잘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눈에서 비늘을 떼어내시고 기록된 말씀의 귀한 진리를 날마다 더욱 깊이 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안에 들어온 지식들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참 추하고 냄새나는 육신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대신 사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찬송가 거기 뒤에 보시면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라는 가사도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삶의 능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었고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약간 빨리 하겠습니다.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 됐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다스림, 내 맘 채우시어 충만케 하시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2절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문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지려 몸 주님의 피로써 살게 하셨네. 내 영혼 졸림 위에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의 능력, 육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 돌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하는 것이 성령님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든지 성령님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함조차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 삶의 능력임을 보게 하시고 율법을 폐기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우리 모두가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